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가정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이죠. 요즘 우리는 연속된 장례로 인해서 많은 슬픔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 슬픔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울며 또 위로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이구나, 한 가족이구나, 이것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있는 중이에요. 몇 건의 장례가 계속 되니까 우리 상조위원들이 참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상조위원회 함께 하셔서 이렇게 위로할 때는 같이 위로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장례가 동시에 많이 날 경우에는 한 상조위원회가 다 감당할 수 없으니까 좀 조를 나누어서 분산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좀 쏟아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여러분도 갈 길이잖아요, 그렇죠? 다 여러분들 갈 길이에요. 뭐 안 갈 것처럼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살아계실 때 어려운 분들 위로하고 또 도우시면 여러분 눈 감으시면 그분들이 또 울어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도와서 이 일들 감당하면 참 좋겠고요. 목요일에는 화천 하남교회와 또 지역을 섬기는 국내 단기 선교가 진행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하남교회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고, 저희가 선교로 가서 그래도 그 교회에 보탬이 되고 지역에 복음을 전한 일들이 참 귀하게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아름다운 열매 주실 줄 믿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음악위원회 세미나가 있는데요. 우리 성가대원들 다 올 거죠? 그날 제가 출석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각오하시고 자, 저는 그렇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거 참 좋아요.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에 어떤 마음, 어떤 태도로 우리가 찬양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시간을 가지고 다시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좀 가다듬고 또 하나님께서 집중하고 이런 마음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성가대뿐만 아니라 우리 찬양대원들도 함께 오셔서 또 좋은 유익한 시간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제가 꼭 광고 다음에 꼭 이런 설명 부연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까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에서 중요하다 여기는 일들이니까 여러분 꼭 참여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성령 강림 주일이고요.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약속대로 임하신 그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태동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령의 역사 안에서 교회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단비가 내렸는데요, 그렇게 단비처럼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도움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날마다 새롭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 말씀 제목이 좀 이상하죠? 그렇죠? 안 이상해요? 주보를 안 보신 분들이야. 이상하지 않아요? 이렇게 물을 때는 좀 이상하다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야 뭐가 다음 얘기가 나가잖아요. 물음표와 느낌표 두 가지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제목을 이해하려고 하면 한 가지 먼저 얘기를 전해드려야 돼요. 미국 문학의 아버지 혹은 풍자의 대가로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가인데 이분이 잘하는 작품들은 뭐 톰 소여의 모험, 뭐 허클베리 핀의 모험, 이런 책들 좀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위트가 넘치는 분이신데 어느 날 새 책을 쓴 다음에 그 책이 잘 팔릴지 어떨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해서 그 출판 사장한테 말이죠,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딱 열어보니까 물음표가 딱 찍혀 있더래요. 이 출판 사장이 빙긋이 웃더니만 답장을 적어 보냈는데 그 답장에 느낌표만 달랑 딱 하나 있더래요.
여러분 서로 마음이 통했겠지요. 그러니까 물음표와 느낌표로 답을 서로 주고받았겠지요. 자, 그 물음표와 느낌표를 문장으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 책이 잘 팔립니까? 물었어요. 근데 느낌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물론이지요. 네, 그래서 물음표와 느낌표예요. 지금 이 얘기를 한참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야. 네,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혹시 궁금하면 저한테 전화 주세요. 알려드릴게.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물음표와 느낌표로 이해할 수 있다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신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이 세례 요한이에요. 그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이렇게 소개했어요. 그에 비하면 자신은 너무나 보잘것이 없어서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자기는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을 낮춰서 말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죠. 이런 세례 요한의 말을 잘 살펴보면 예수님에 대한 그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아, 드디어 이분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분이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런 세례 요한이 오늘 말씀 보니까 헤롯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불륜을 저질렀지요. 율법에 합당치 않은 행동을 왕이 감히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폭로하고 또 공개적으로 헤롯을 책망했습니다. 가뜩이나 여러분들, 이 헤롯 가문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방 가문이거든요. 이방 사람이에요. 이두메 사람, 이방 사람인데 그들이 로마를 등에 업고 그리고 유대의 왕 노릇하고 있으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눈꼴시겠지요. 아우, 저 이방인이 우리 앞에 와서 왕 노릇하는 거 정말 꼴 보기 싫어 죽겠다, 뭐 이랬는데, 그럼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큰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해서 공사해서 지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세례 요한의 폭로와 책망 때문에 헤롯 가문에 대한 감정이 별로 좋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여론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헤롯이 정치인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가두어서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더 이상 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진실을 말하면 탄압해요. 자기가 구린 것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구린 것이 있으니까 탄압하겠지요. 그러니까 입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목사가 정치 설교해, 이런 분들 계셔요. 저는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라요. 왜? 저는 정치 설교를 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뭘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편견 때문이죠. 교회는 정치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 여러분, 누가 그럽니까? 그러면 성경책 다 찢어야 돼요. 그렇죠? 예언서 다 찢어야 되고요. 율법서 다 찢어야 됩니다. 왜? 책임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예요. 그렇잖아요. 교회조차도 이것에 입 다물어 버리면 여러분, 누가 진실을 말할 수 있겠어요? 정치 역시도 신성한 영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권세 아래 무릎 꿇을 영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치가 잘 되고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지요. 왜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냈겠습니까? 왜 세례 요한을 헤롯에게 보냈겠어요? 자꾸 우리가 생각하는데 정치를 너무 멀리 떨어뜨려 놔서 교회가 손대면 안 되는 부분으로 자꾸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무릎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권도 권력도 권세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게 마땅하겠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치 설교를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옳지 않으면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목사의 숙명이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교회의 숙명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씀 함부로 하시면 안 된다, 미리 예방전화 드리려고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세례 요한을 잡아 가둬서 그 입을 막고 났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갈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께서 요한의 모든 사역들을 다 이어가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힌 이후에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이어갈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은 예수는 마귀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었다, 이것은 광야의 시험을 이겼다 이 내용이고, 그 다음 12절에 나온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그 사역을 이어가시다가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물러가셨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계속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운동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도 헤롯의 표적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그때쯤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일 의논을 하지요. 그때 마음을 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죽이자고 작정하고 마음 모은 사람들 있잖아요. 누구예요? 평소에 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물과 기름이었다고요. 소 닭보듯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 일 가운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과, 그렇죠, 또 헤롯 땅들도 있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유다의 권력을 쥔 사람들이 몽땅 다 한마음이 되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 예수님께서 피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계속해서 유다 지역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는 잡혀서 똑같이 죽임 당하겠다. 여러분,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간 게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아직 십자가로 나갈 때가 되지 않아서 그 때를 기다리느라고 주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계속해서 사역을 감당하셨지요.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헤롯 감옥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갇혀 있었겠지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예수님께 지금 실망하는 중이에요. 왜냐니까 그가 감옥에 들어갈 때만 해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뭔가 큰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런 기대를 잔뜩 갖고 들어갔는데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소식을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실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그런 일들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 자, 마태복음 3장 10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게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다시 건지셔서 로마를 쫓아보내고 헤롯을 무너뜨리고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해준 소식에 따르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심판할 도끼가 아직 잠잠해요. 쭉정이를 모아 살라야 할 불도 아직 타오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너무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일을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세례 요한이 생각과는 달리 다른 일에 지금 몰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집중하는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며 전도하시는 사역. 이 일을 위해서 갈릴리 지역의 모든 동네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말입니다. 파송하고 보내셔서 너희는 가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예수님이 이 일 가운데 한참 매달려 있었다, 그 말이. 그러니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러니 의심할 수밖에 없겠지요. 오랫동안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 왔는데, 그래서 그 메시아가 지금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믿고 있었는데 그분이 할 일은 왜 하지 않을까? 왜 악인을 심판하지 않을까? 왜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를 찍어서 말이죠, 불에 던지지 않을까? 지금쯤이면 악을 심판하고 몰아내서 말이죠,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야 할 텐데 왜 주님은 자꾸 엉뚱한 일에 그렇게 매달려 살까? 문제는 내가 기대한 대로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는다면 도대체 예수는 누굴까? 내가 사람 잘못 봤을까? 다른 메시아가 또 있어서 내가 그를 기다려야 하는 걸까? 그렇다면 도대체 저 예수는 누굴까?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봐, 마음이 없는 거야. 이게 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내 기대를 꺾어버리고 예수님 생각에 맞추는 게 맞지요? 아멘 안 나오잖아.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기대를 꺾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지금.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기대와 예수님의 생각이 다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럴 마음은 있으시고? 그게 정상적이라고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주님이 크신 분이잖아요. 내 뜻 꺾는 게 맞지요. 근데 오늘 그럴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이면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왕이면 내 마음에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내 마음에 안 들면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각 잘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관계 정리가 잘 돼야 돼요. 우리가 종이고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우리가 종이고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온 우주 만물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기대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무릎 꿇는 게 맞겠지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원리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요, 생각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물음표를 지금 던진 거예요. 자, 마태복음 11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아멘.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오신다고 했던 메시아가 당신 맞습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할까요? 여러분 이렇게 묻는 세례 요한의 이 물음표에는요, 실망과 의심과 회의가 여전히 담겨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당신 하는 걸 보니까 내 생각과 많이 다른데 나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주님께서는 이렇게 회의로 가득 찬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마태복음 11장 4절 6절로 대답하고 계십니다. 자, 4절부터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를 예언했던 예언의 일부예요.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 할 거야 했던 예언대로 지금 주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주께서 오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고 잘하고 있고 주님은 그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때 회당에서 가장 먼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이죠. 자, 누가복음 4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오셔서 불의 심판으로 악인들을 다 멸망시키시고 다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주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내가 지금 심판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러 왔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인에게 주어진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지금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고 판단해보라,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겠거든. 뭐예요? 내가 하는 그 행동을 보고 믿어라. 내가 지금 너희 중에 있으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왜?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를 알아보게 하잖아요. 좋은 열매가 있어야 이 나무가 좋은 나무다 라고 할 거 아닙니까?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메시아가 한다고 했던 그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니 내가 바로 그 메시아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실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그분이 할 일이 있던 거지요.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일,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주님께서 고군분투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물었던 그 물음표에 주께서 느낌표로 답을 하시지요. 물론이지, 그가 바로 나야. 그가 바로 나야.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그래서 늘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물었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유대의 왕입니까? 약속하신 그 다윗의 자손입니까? 계속해서 물었어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물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체포했던 대제사장 가야바도요, 그 불법 재판에서 똑같이 묻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냐? 믿으려고 물은 게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으려고 물은 거겠지만 어쨌든 질문은 늘 똑같았어요. 내가 그리스도냐? 심지어 로마의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빌라도도 말입니다. 재판에서 묻지 않습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주님께서 이런 모든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셔요? 네가 그렇게 말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여러분, 내가 그라고 하는 이 표현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할 때 쓰셨던 말씀이기도 해요. 자, 이사야서 41장 4절, 48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아멘. 내가 바로 그야. 내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지.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같은 표현으로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건지러 온 그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희의 왕이야.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자기의 기대를 벗어난다고 해서 주님을 믿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잖아요.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 나를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반대로 뒤집으면요, 주님을 의심하면 결국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은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은 주님을 향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바로 그분이심을 믿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곧 믿음이지요.
근데 문제가 뭐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의심을 벗어나서 말입니다, 깨달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이게 문제인데, 왜냐하니까 요한처럼 주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도 여전히 흔들리거든요.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내 성에 안 차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불안하고, 그런 주님이 못마땅해요. 왜 주님은 나한테 그렇게 안 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코로나 3년 우리가 감옥처럼 보냈습니다. 그렇죠? 이 3년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강화됐을까요? 어때요? 여러분의 믿음이 더 좋아졌어요? 좋아졌어요? 할렐루야네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 30% 떨어져 나갔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10명 중에 3명이 안 보인다고요. 그 중에 한두 명은요 또 교회를 올락말락해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절반이 사라진 거예요. 응답하신 분처럼 코로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날 돕지 않으면 살 수 없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상황이 바뀌니까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일들은 우리가 언제나 경험하잖아요. 좋을 때는요, 나를 흔드는 게 없을 때는 다 믿음 좋아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 이리 흔들리고, 바람이 불면 저리 흔들리고, 여자의 마음은 갈대라고요? 다 똑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다 갈대다. 좋을 땐 내가 믿는다고 굳건히 서 있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저런 상황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 여전히 우리는 흔들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주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물음표를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본 것이 아닐까? 이런 수많은 의심의 물음표를 안고 살잖아요. 이런 우리에게 주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늘로 올라갈 텐데, 아버지께로 갈 텐데 성령을 보내줄 거야.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고 성령이 오시는 게 너희한테는 훨씬 더 유익해. 그러고는 올라가셨어요. 자, 성령의 역할이 뭘까?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니까 그 말씀 하려고 그런 겁니다. 우리를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나가게 도우신 분이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의문에 말씀으로 답을 주셔서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또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실 때 가장 먼저 성령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해 줄 분이야. 다시 말하면 말씀과 지혜와 연결되어 있는 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오늘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게 하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에요. 다른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지요.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계시록에 보면 여러 책망받는 교회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들아, 제발 성령이 교회에 대해 하시는 말씀 좀 들어라. 왜 그랬겠어요? 왜 복음을 다시 들으라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다시 들으라고 한 얘기입니까? 그들이요, 진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두렵고 핍박이 두려우니까 말입니다. 마음을 뺏겨서 세상 사람처럼 살기 시작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의심하기 시작하면, 제대로 믿지 못하면 결국 화를 당할 텐데, 성령이 그런 너희에게 나를 증거할 테니 제발 좀 그 증거를 듣고 나를 좀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이지요. 나를 끝까지 믿고 따라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참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렇죠? 잊어버려요. 1960년대부터 시작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를 강타하고 있는 성령은 어떤 성령입니까? 신비한 체험이나 느낌이나 혹은 능력이나 은사를 주시는 분, 그 정도로 이해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밖에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나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데, 우리는 말씀의 영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더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성의 씨름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생긴 대로 살아. 예수를 오래 믿어도 생긴 대로 살아요. 그렇잖아요. 당신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그러면 이게 나야, 뭐 어쩌라고, 이러고 살아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들대로 살지 말고 성령 따라 사십시오. 제발 그까진 빼고. 여러분, 왜 우리의 본성이 안 바뀌어요? 성경은 말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인격으로 살도록 돕는다고 말씀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다고 말씀하는데, 왜 우린 예전에 나 그대로 살까? 왜 그 성질대로 살려고 할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깨트리시는데 여전히 거절하고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그 일에 별로 관심 두지 않아요. 왜? 난 들었고 난 봤고 난 남들이 없는 은사와 능력을 가졌고, 그러니까 자랑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말씀이 가르치는 성령이 아니라 소위 체험으로 내가 성령을 알았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체험마저도 말씀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대봐야 할 텐데 아무리 얘기해도 싫대요. 왜? 난 봤으니까, 난 들었으니까, 나는 다른 은사를 특별히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은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제일 처음이지요. 여러분의 은사는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복음을 써야 했습니까?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썼다고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복음을 떠났어요. 복음을 떠나서 기준을 잃어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세상에 온갖 종교와 온갖 우상이 가득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예요. 수많은 영성들이 존재했던 곳이 고린도라고요. 그런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듣고 교인이 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완전히 끊지를 못한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종교의 영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그리고 거기서 뭔가 섞이고 혼합된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지요. 영적인 현상들은 있습니다. 예, 그래요. 들었지요. 봤지요. 뭔가 이상한 말도 하고요. 예, 나름대로 내가 능력 있다고 말할 만한 일들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렇게 해서 뭐 하냐고요? 교회를 쪼개, 싸워, 시기에, 질투해, 분쟁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하나라면서요. 근데도 여전히 나뉘고 있었다고요.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삶으로 그리스도를 지금 부인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로 모이긴 모여요. 예배 드리긴 드린다고. 그런데 삶이 예수를 오히려 부인해. 증거가 드러나질 않아. 그러니까 제발 다시 복음을 들으라고 바울이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온전치 못해서 받은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결국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영적인 위기에 빠지고 세상 앞에 무릎 꿇는 이야기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파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현상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성경의 진리보다 자기의 체험이 앞서가고요. 정말로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를 따져보기 전에 내 감성에 맞으면, 내 감정에 맞으면 진리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지요. 여전히 그 형태가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 시대에 어느 신학자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오해해도 너무 오해해서 그분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 성령의 얼굴과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그 성령의 얼굴을 비교해보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일그러져 있다고. 그만큼 그래서 교회는 혼란스러운 거고, 그만큼 교회는 타락하고 있는 거고, 주님께서 자기 피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우리가 지켜가지 못해서 여전히 연합하지 못하고 여전히 분쟁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그 옛날 성질을 버리지 못해서 여전히 성령이 아닌 성질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습니다. 왜? 관심이 없어요.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냐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냐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삶의 무게를 안고 주님 찾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힘이 되어 주시냐고, 우린 별로 묻지 않아요. 그냥 습관처럼 다니고 이전처럼 생각하고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이어가면서도 희한하게도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하고 산다, 그 말이죠. 차라리 여러분들 의심하세요. 질문을 가져요.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을 자꾸 찾으세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요. 저는 앞으로 몇 주간 동안 성령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령님은 어떤 분일까? 그것이 여러분 안에 명확하게 되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이르게 될 것이고, 우리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게 될 것이고, 의심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의심하지 않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나누는 그 말씀들을 통해서 좀 더 자신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성령의
붙들리고 이끌려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